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는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갑자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도록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강조된 말씀인데,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개인적 생각에서는 약간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대한 순종해야 될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는 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새벽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고 됐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돌파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구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전하게 된 것은, 2000년은 아니지만 2000년 전 후에 우리 가운데 전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 연약해졌다, 다른 것을 놓친 것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놓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사실들.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감사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 안에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는 우리가 삶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연관시켜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담대히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믿었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름 믿음 결국 예수를 믿은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천하 만민 중에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도들은 증언했고, 빌립이라는 집사님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구출받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구출을 받고 싶고 내가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속에서 이 상황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망대라는 사실, 즉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갔을 때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출받고 보호를 받고 돌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구출을 받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신앙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기계를 만드는 어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효율을 배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쓰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기능만 배우고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우리 신체 내부 안에 여러 가지 뭐 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심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 신경계라든가 복잡해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 복잡해지고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할 때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라 됐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음행하고 또 뭐 술 취하고 또 거짓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11절 앞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었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삶을 완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돌파하는 열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바뀌어지고 씻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목욕을 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씻어졌다 해서 아 나 깨끗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먼지들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란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지는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다. 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진리가 완성됐는데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초대교회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재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 시대가 바라보면 우리 이 시대가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긴커녕 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과연 이런 일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멘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데, 왜냐면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보다도 약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력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 돈이면 최고야, 권력 있어야 돼, 명성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런 부요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권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 안에 그런 지혜들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뛰어났는데 우리는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를 풀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겨놨던 방법이었다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다고 지금 배운 것 없다고 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가, 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높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보게 되죠. 물론 그때는 대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걸 여러분들 알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는 뭐 이런 거 그룹도 없고 뭐 부자들도 이렇게 뛰어난 부자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장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지혜가 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이,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풀려가고 다니엘인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 왕들이 너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은 다니엘에게는 보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요셉에게도 보좌밖에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도 뛰어난 사람을 높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초대교회보다 더 단순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잡하던 것좀 보지만 되게 단순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단순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써 우리 구원받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올바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죄가 사함받았으면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권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할 걸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를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역사하는 방법,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군사다가 있어야 되고요. 물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능력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합지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감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군대들이 나갈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구할 때 욕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결여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주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얻게 됩니다. 영생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나라가 죽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즉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계속 생명이 경험되어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은 모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놀라운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생명 없는 사람들의 말인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깨닫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계속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어떤 풀어가는 모든 삶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치유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안 나타날 것을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점점 믿어주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받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는 것이 바로 계명의 진정한 완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짊어 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과 서로 온전히 나으리라 하시더라 됐습니다. 믿는 자들, 내가 믿는 자인데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우울을 주고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생각, 그 악한 생각, 두려운 마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어둠의 영의 공격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어둠의 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라는 사실들. 그럼 더 강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그 믿음, 생명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말씀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이 열려지는 비결인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구약을 다 알고 어떤 구약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바느질만 딱 넣어도 여기 어디까지 딱 들어가면 그 두께만 봐도 여기는 어디야. 그러면 거의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 알고 있으면 그들은 그 말씀의 어떤 위치까지 알 정도로 말씀의 어떤 그런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까지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것, 좀 먹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강조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면서 어떤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각인시켜야 되고 이 말씀이 더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더 높은 위치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이 기초가 튼튼해지면 우리는 고충길 뜬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아니라 이것은 완성된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기초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완성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